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야곱의 인생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에게 자기의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천하게 해서 20년 후에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중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문서화된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천한 3%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큰 사업체를 경영하고 또 세상 가운데 큰 대기업을 일으켜서 거대한 이런 부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세운 기간이 한 10년 정도는 되지만 마음속으로 목표를 관리하는 이런 계획을 가진 사람 10%가 있었는데요. 그 10%의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중상층의 이상의 남부럽지 않은 이런 삶을 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요. 그 중에 60%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60%의 사람들은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것 좀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게 짤막짤막한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60%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7%의 사람들은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비전이 뚜렷하면은요, 사람 사고가 진취적입니다. 삶의 태도가 적극적이 됩니다. 바로 이 삶의 자세가 비전이 뚜렷할수록 삶의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 이런 개념을 가진 이런 그 60%, 27% 이런 사람들은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없다는 겁니다. 느슨하게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지라는 이런 개념을 가졌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인생 계획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 계획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그렇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본인의 계획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의 인물들이고,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야곱의 성품이요, 야곱의 성품이 속이고 빼앗는 자였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쌍둥이인데 이 잠시 늦게 태어난 그 원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끓여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에게 돌아갈 이삭의 축복을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분장을 하고 그 이삭의 축복,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의 그 됨됨이가요, 어떤 사람인지 딱 한눈에 나타나잖아요. 한 가족 안에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뭐 이 축복권을 막 탐내고 뺏어가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에서가요,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권을 야곱에게 뺏기니까요, 원한을 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저놈을 죽이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그 계획을 알은 리브가,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이삭에게 전합니다. 이삭에게 전했더니 이삭이 바로 이 야곱을 우리 밧단 아람 하란 땅에 있는 우리 라반의 집,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야곱을 보면은요, 집안에서도 아무 비전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빼앗는데 열중이고 속이는데 열중인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인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같이 비전이 전혀 없이 되는 대로 이렇게 자기 소망에 취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목적 없이 하란으로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원대한 야곱의 인생 비전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해가 저물어 이제 어두워질 때 한 곳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한 말씀이 한 곳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밧단 아람에서요, 이 지금 장소가 베델 루스잖아요. 85km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길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차가 없고 뭐 자전거도 없는 때니까 걸어서 하루에 뭐 20km 넘게씩 갔으면 적어도 3일 길은 왔을 그 장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곳에 이르렀다는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장소도 한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한 곳에 여러분들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느 한 장소에 일터가 있어요. 그 장소가 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특별히 여기 한 장소는요, 지금 야곱이 지금 그 장소에 오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기다리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리가 없는 이 야곱이 해가 지고 어두워짐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들판 한 곳에서 이제 베개를 베고 잠이 잡니다. 돌베개, 푹신한 이런 이불 속에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앞길이 아마 캄캄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슨 특별한 뭐를 잘하는 게 있어서 지금 애갓집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에서의 그 오협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너는 그쪽에 피하라고 이렇게 도망가는 중에 갔기 때문에 아무 비전도 없어요. 아무 목표도 없습니다. 하란 땅에 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 캄캄한 심정, 형 에서를 피하는 신세가 아주 서글펐을 겁니다. 내가 왜 집안에서 쫓겨나야 되는가? 자신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바로 이렇게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속으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예. 그리고 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탄식. 여러분 이런 탄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탄식과 함께 잠이 든 야곱은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과 우리 13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닥다리는 사닥다리인데 그 주변에 세 가지 모습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옵니다. 꿈에 보았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두 번째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또 본즉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요 하나님과 야곱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예, 야곱의 꿈에 그 닿은 사닥다리가 바로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참 이런 모습.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러므로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을 가는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야곱은 바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야곱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인생이 된다는 것. 그런데 이 사닥다리의 비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복음의 말씀과 함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이런 신앙은요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주는데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됩니까?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요 성경 어느 데를 펴더라도요 죄가 드러나고 있어요.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졌다 이런 죄를 졌다고 깨닫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온전하게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이 깨달았을 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기초가 안 잡히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내가 지금 내 신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우리 생기게 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강력히 느끼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곳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수시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깨닫는 이런 신앙생활 또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을 이루는 이런 삶 속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아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신앙은요, 이 세상의 혼탁함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 세대에 휩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면은 안 된다는 것이 본인 스스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름길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응답이 없는 기도 생활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자세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이 거하는 신앙 속에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 주신다.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신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이루어 준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이 기도의 삶에 응답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두 번째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내가 맹숭맹숭하지만 성령의 뜨거운 열정에 취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그때의 기도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은혜의 역사. 예,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우리 초창기 영주권 문제로 이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요, 21일 기도, 40일 기도, 70일 기도, 100하루 기도, 또다시 돌아와서 40일 기도, 막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기도의 결과는요, 251가정이 영주권이 나왔어요. 호주 이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단일교회에서 그런 기도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영주권을 받는 기도가 그렇게 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때요, 밍숭밍숭하게 집중하는 거하고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는 천 차이가 다릅니다. 바로 이 기도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찬양을 부를 때요, 그냥 앉아서 따라 부르지 말고요, 뜨겁게 부르세요. 말씀을 읽어도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 같이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을 새겨가면서 읽어보세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 사람의 믿음의 차이, 그 습관의 차이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신앙을 어떤 자세로 산다고요? 적극적인 자세. 그 비전을 이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의 자세부터 달라요. 아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그 자세가 달라요. 내가 저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동일합니다. 기도에도 목표가 있는 기도를 한다면요, 이런 신앙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받는 중에요, 자기의 일생의 비전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응답해주고 비전을 함께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공개할까 안 할까 물론 하다가 아시는 분도 많지만 비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잠깐 다시 한번 또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민을 우리 1987년도에 왔어요. 5월 16일 날 왔는데 저희 동서 되시는 손윗 동서 되시는 분이 오늘 교회에 유명한 분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유명한 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 목사님이 뭐 하시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났더니 부흥성회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요 저 끝에 앉았어요. 저 끝에 우리 권사님 앉으신 저 끝에 앉았는데요. 여기서 단에서 뭐라고 막 하는데 말이 빨라가지고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그날 처음 교회에 왔어요. 한 장소, 그 자리, 저 한 자리, 그 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런데요, 그 이제 예배를 다 마쳤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위에 손윗동서가 계신데, 갑자기 어제 설교했던 목사님이 아침 새벽 일찍 그 집으로 오신 거예요. 저보고 빨리 뭐 좀 와서 심부름 해달라고 합니다. 상다리를 피고 모를 날르고 이런 심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일행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다 하셨는데 저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빨리 무릎 꿇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더니 나가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전혀 모르고 우리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 목사님 기도를 받게 됐는데요. 마음이 좀 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경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어제는 부흥성의 말씀을 듣고 오늘은 목사님 안수를 받게 되고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그때 신앙이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성령의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어느 날 이제 신앙 연수가 좀 어느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자주는 들리지는 않았어요.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돼서 하나님 이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요. 아침에 이제 일하기 전에 이런 추운 날씨였어요. 일하기 전에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삥 둘러 앉아서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일을 합시다 하고 딱 일어서는데 이 안에서 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신학 공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하는 것을 금방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일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을 한 마음은 없었죠. 그런데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학 공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지나다가요. 3년째 되던 해에 새해 첫 번째로 일하는 이 빌딩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까지만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요. 막 이 뜨거운 열기가 올려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 마지막 날 또 빌딩에 올라가서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요. 법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이 머리에는 이 투구를 썼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이 마음에 느낌이 왔어요. 여호수아 장군은 정복 중 전쟁을 하는 장군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앞부분에 이제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앙생활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에 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제가 까만 바위, 큰 바위에 이렇게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큰 바위에서 불빛이 팍팍팍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저한테 안수하셨던 목사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제 뒤쪽에는요. 담임 목사님, 그때 우리 선대 목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이제 얼마 후 한 1, 2년 더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YMTTS 3개월 코스를 마치고 아우리치를 저 퍼스 원주민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원주민 마을로 가게 됐는데요. 일정 중에 끝부분에 원주민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그 팀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YM 강사세요. 유명한 강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이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에 가서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불고기를 만들고 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원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이제 원주민들의 삶이 어떠냐면요. 이런 예의를 갖추고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귀걸이, 팔걸이 뭐 없는 게 다 온 얼굴에 머리에 문신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전 교회 이제 교회니까요. 교회에 오면은 그런 좀 갖춤, 좀 자신을 다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었냐면요. 다 갔어요. 이제 우리가 삥 둘러 앉았습니다. 16명이. 그때 이 팀 에드워드 원주민 목사님이 이제 그 앉아 계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 16명한테 좀 안수기도 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참 힘들게 왔습니다.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됐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주민 마을에 가서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교회 짓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진 그 장소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겠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이 까만 바위가 불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의 정복 전쟁, 내가 가서 정복해야 될 것이 어딘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원주민 목사님께서 안수하신 대로 구체적인 이 방향 지시가 딱 이제 우리 생각이 다 나잖아요. 우리의 선교지가 저 원주민 마을 바누아투 우리 피지 땅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아직 비전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늘 기회를 달라고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어디서부터 와요? 기도에서부터.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전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향기가요, 우리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뜨겁게 열기로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웃다 닫다 기도들 많이 하는데, 여기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 기도의 향기가, 이 천사가 그 향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응답될 때에도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다는 것. 오르락 내리락,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가 여기서 원하는 대로 올라가고 응답은 다시 내려온다.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안수현 의사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이제 다 우리 이 땅에 안 계신데 그 사람은 내과 전문의였어요.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뭐 의학계에 큰 업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의사라고 호칭이 되고 그가 죽었을 때 장례에 온 사람이 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닮고 싶은 1순위였어요. 1순위. 젊은 사람들이 로망이 된 거죠.
그가 왜 노망이 되었을까요? 그가 인턴일 때 의료 파업으로 모든 의사들은 병원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만 나와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달랐죠. 그리고 새벽 근무가 이제 끝나고 나면 CT나 책자를 가지고 이 성도의 지체의 집에 우체통에 이렇게 슬쩍 넣어놓고 문자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먹을 것을 양손에 가득 쥐고 한박 웃음을 던지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은 교회 의료 선교를 이끌면서 의료 봉사를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을 호칭하기를 이렇게 호칭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활, 그런 곳에 모든 시간을 쏟는 그런 것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여겼지만 그 바보같이 여긴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한 그런 헌신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같은 우리 믿음에 가진 지체들에게 CD를 듣고 은혜를 받으라고 하고 무슨 자료들을 주고 주말에 모여서 의료 선교 나가고 이런 모든 삶이 바로 그 삶 자체가 헌신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헌신들을 모아서 쓴 책,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쓴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런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찐하다. 주님의 마음이 찐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찐하게 깃들여 있습니까? 이게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바로 이런 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체가 적극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달리다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서 또 달립니다. 변치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이런 헌신과 충성의 삶이 우리 끊임없이 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으로 우리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이런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죠.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비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도 생각 못했던 비전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이 동서남북에 다 퍼져나갈 것이라는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가도 안 정한 사람한테 엄청난 비전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까지 다 품는 비전이 여기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한 사람이 과연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야곱을 향해서 이런 비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의 축복의 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까지 이루어진 내용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동일한 의미의 비전을
우리에게도 받고 있다. 지금 야곱이 그때 당시에 이런 비전을 받았지만 지금 현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도 이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비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놀라운 이런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앞길은 내가 항상 인도해 주겠다. 이 놀라운 이 말씀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죄만 짓고 속여 빼앗았던 사람한테 하나님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내 앞길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우리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야곱이 받은 비전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소망이 없는 길에 돌베개를 펴고 자는 중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자기 인생 비전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야곱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란에서 이 하란으로 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란에 가서 라반 외삼촌의 두 딸과 두 여종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인과 결혼을 해서 12아들을 낳고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이 12기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일을 했죠. 두 번째는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가 있었어요. 바다나람에서 모든 양떼 소떼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고향 땅으로 찾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길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가 있었어요. 야곱이 다른 건 다 건너보내고 이 야복강 강가에서 이 밤이 어둑어둑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아무리 달려들고 힘을 써도 여러분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앞에 목표가 있어요. 저 목표가 허물어져야 자기가 지나갈 수 있는데 자기 가족이 살고 양떼 소떼가 사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기도줄을 놓겠습니까? 기도줄 천사를 붙잡은 기도의 손이 놓지 않고 바로 이 기도를 하니까 달려들어 기도하니까 천사가 이제 그만두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허벅지를 치는 사건이 생기죠. 기도에 이긴 사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다가 천사와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를 이겼어요. 그래서 천사가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스라엘 이름은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갈 때 에서가 마주 나오는데요. 그냥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에서가 나와서 어깨를 탁 이 팔로 안는 겁니다. 이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야곱의 앞길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그 마음을 녹여내고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에 함께했던 천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사가 되어서 야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을 하면요, 우연찮게 된 일이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야곱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이 됩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시위대장 집에 가서 이 가정 총무 일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갔었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이라는 큰 한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간다는 의미가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2정탐꾼 사건 중에 10명이 우리 반역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사람들이요, 딱 2명만 빼놓고 계수된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거기에 동조해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그때부터 걸러내기 시작하는데요,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 사람들 60만 3,550명 중에 2명만 제하고는 다 하나님께서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함께 우리 정복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복전쟁을 통해서 12지파가 다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차지합니다. 이 비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야곱에 주신 비전, 내 자손들이 동서남북에 가득하리라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자녀들과 함께 좀 부자가 되어서 많은 재산을 누리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비전만 가졌다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놓여질까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닥다리에 오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함께 하지 않으면 친밀함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적극적인 이런 헌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런 전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방법이요,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 천국길이 훤하다. 너도 믿어봐라.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이것을 이루는 모든 삶의 주체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받았던 비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우리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